행복하십니까? 또 한 번의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찾아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뭐라고요?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여러분이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는 언제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김석현 집사님. 지방마다 달라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계절이 되었구나, 언제쯤 이제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합니다. 또 알아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산모자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곡식을 거둬들여야 될런지 여러분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잘 알까요?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 당사자들은 언제쯤 수확을 할 수 있겠다, 언제쯤이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계시록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아멘. 마지막 이 말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할 때에 수확을 하지 아니하면 그동안 애지중지하였던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필리핀에 사시면서 가장 쉽게 접할 수도 있고 풍족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과일들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과일들. 그 과일들을 욕심을 내서 많이 샀어요. 소비되는 것보다 사는 것을 더 많이 사가지고 집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해요. 오버라이트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운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일을 사는 것도 적당량을 사서 적당하게 소비를 하고 또 모자라면 구입을 하면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수확할 곡식도 정해진 시기에 잘 수확을 한다면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곡식이 다 익었으니 무엇을 가져와서요? 내 낫을 가져와서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랬어요. 왜요?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농사를 지음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 환경의 영향 때문에 애써서 지은 농사를 다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아쉽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TV 뉴스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경험을 한 농부들의 마음도 아프지만은 그 모습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모습도 안 됐다. 그리하여 서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방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입니까? 오 주여 언제까지?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곡식,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뭐라고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종도 득도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그 내용의 결과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평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은 심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미스터 빌도 60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김석현 집사님도 60 중반을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무엇을 내가 심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무엇을 심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젊은 친구들은 젊었을 때 내가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옥수수 씨앗을 뿌리고 옥수수 싫어합니까? 네? 자세히 몰라서요. 옥수수 씨앗이에요? 네. 옥수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 놓고는 두리안이 달리기를 기대하면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일까요? 네? 농사.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이 집사님 여기를 보고 얘기하세요. 동무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농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심었을 때 그것만큼 수확이 없을 때도 있고 그냥 잘 심었는데 막 풍년이 있을 때도 있고 하니까 아닌 것 같고가 질문이 아니고 가장 정직한 직업이 무엇일까? How about other friend? What is the most honest job? 어떻게 쉽게 생각해 보면 많은 직업들이 정직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 그 직업도 별로고 저 직업도 별로고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이요. 목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직업이라고 봤을 때 목사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가장 정직하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 신부님, 신부님 어떻습니까? 가장 정직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안 들렸어요. 사람 못된 게 중된다는 말이죠. 그럼 정직하지 못한 거네요, 그죠? 목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그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직업이라고
되어지는 것들 중에는 정직한 것,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지 못할 수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가장 정직한 직업은 그걸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기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제가 사기를 쳤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사기를 쳤으니 나중에 결과는 어떨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성경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복된 법칙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 복된 법칙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수고의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수고하는 강조를 했어요. 수고하고도 수고한 만큼만 거둡니다.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천연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가장 정직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수고한 대로. 수고한 대로.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이 비례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안교 시간에 우리 김석현 집사님 뭐라고 강조하셨죠? 무엇 하라고요? 부지런하라고요. 부지런하여야 부지런함의 대가가, 수고한 대가가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잘못된 선택,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롯이 번영한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덕택이에요? 아브라함의 덕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혹은 여러분들 친인척들이 덕을 본 경우가 있습니까? 반대로 내 주위에 계시는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때문에 내가 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있어야만 돼요. 그런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일 때부터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까? 감사한 마음. 용돈을 받았어요?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음식물을 받았어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소개를 시켜준다 하루 만에 끝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산에 있는 남청년을 서울에 있는 여청년을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남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만났습니다. 이 여성이 개인 자기 자신의 차를 몰고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대화도 하고 다 음식도 다 올라왔으니까 사주고 막 다 했는데 한마디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의 말이 없어서 첫 미팅에서 더 이상 이제 만나지 맙시다라고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전화로 듣고 나서는 그게 잘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그다지도 잘못된 것일까? 그러고 봤더니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 남청년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로 한마디만 표현했다면 또 그
미팅이 잘 이루어졌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수고했잖아요. 자기 차량으로 픽업을 했어요. 음식을 사주었어요. 또 좋은 장소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였다. 그 사람의 인성이 보였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그가 복을 받은 것인데 뭐라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자, 우리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다.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아멘을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시인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될 그 표현이 있어야 될 만한 시기에 꼭 합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할 만한 시기에도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수많은 잡초들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마음밭에 뿌려진 어떤 잡초라고요? 이기심의 잡초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이 뭡니까? 정말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 남이 어떻게 되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잡초들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으면 당연한 것이지 이러한 생각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는 마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리 속에 자리 잡은 교만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굽니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져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까? 농사를 안 지어봐서 저는 잘 몰라요. 벼가 익으면 이것을 겸손해져가지고 이게 꼬그라지는 거예요. 무거워서. 여하튼 우리가 겸손해져서 손해보는 적은 결코 없습니다.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무시당해요? 교만할 때. 심지어 아까 우리 김석현 집사님 뭐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못합니다. 저도 여기서는 단상에서는 표현을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에 대한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자, 세 번째는요.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피육 속에 이미 내장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기생하고 있는 시기심의 잡초예요. 남 잘 되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오죽하면 사촌의 땅을 사면 뭐라 그래요? 그런 표현이 왜 생겼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풍족함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잡초들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러한 잡초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엄습해 온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회심을 하라고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매일 참된 회심이 필요하다. 연말에 가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 1년 동안 저지른 죄 다 회개했어. 이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참된 회심이 필요하다. 그러한 잠만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새로워지고 성화된다.
중간에 있는 말씀 빨리 읽어볼게요. 이러한 회심은 사람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이끈다. 옛것 그의 육정과 악에 기울어지는 유전적이고 배양된 성향은 사라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잘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에요. 아시는 분? 저는 이분이 어떻게 해서 노벨 이 문학상을 탔는지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나름대로 그가 어떠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하였기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뇌리 속에 딱 들어오는 것은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의가 있다고 표현하지요. 뭐 필리핀 친구들도 예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예의라고 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은 나보다 좀 위치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위가 좀 높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사자는 뭐라고요? 역사적인 트라우마,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맞서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이것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생활 속에서 얽매여 있을 것인가? 무엇인가 새로운 돌출구를 마련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 과거에, 현재에 나의 장애물이 어떤 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하여 새로운 힘을 재창조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딪혀 보니까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겸비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기 뭐라 그랬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을 하셔야만 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야 같은 책 5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죠? 너희는 누구를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세상의 명예와 부를 위하여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우리의 이 뇌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는 생활을 살게 되면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계속 내 뇌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결과적으로 나의 행동도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수확물은 좀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은 편치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날 때에, 사실 오늘 성경 퀴즈에 나오는 그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1장 18절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회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7권 209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으로 회심하는 모든 자들은 동일한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취급하는 것처럼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취급할 것이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회심을 한 자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막대하느냐? 아니면 예의를 갖춰서 대하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처럼 동료들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이 없으면 대접 차원에서 해야 될 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찮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강조하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항상 무엇을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선한 행실을 내는데 이것이 그 믿음의 열매이다. 진정한 회심이 따르면 그 뒤에는 진정한 선한 행실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가식적으로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누가 보기 때문에, 누가 보고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대로 그 믿음이 강조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호소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왜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 하면? 근데 그 신앙인이 왜 힘이 드는가? 이거 한번 같이 조용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외관상으로 진실한 신자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다. 그들은 교적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은혜의 내적 역사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여러분 동의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이루고 사는 사람, 또 그런 보이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올려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올려져 있어요? 교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적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상태를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어찌하여 목청을 돋구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작년에 몇 번 인터벌을 두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 문구와 더불어서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하자? 네? 찬미를,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힘차게 부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실 때 어떻게 좀 힘차게 부르셨습니까? 그냥 입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찬송을 할 때는 정말 힘차게 부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부르실 수 있는 최선의
찬송으로. 왜 그러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가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습이 단순함과 열심 있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가? 우리 김 집사님 오늘 참 그 부지런함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 부지런함과 열심 있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은 좀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것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열정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현재의 기쁨보다 최소한 서너 배 아니 수십 배의 행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교회 출석을 하고 뭐 성도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왜 기쁨이 그다지 없는가? 여기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혼인사회 갈 때도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최 사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네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즘 청년들은 엄청난 큰 소리로 네 해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럼 막 웃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네 했는데 왜 헤어집니까? 왜 헤어져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세 글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뜨거웠던 그 사랑의 경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었느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있으면 고맙고 뭐 어떨 때는 안 계셔도 뭐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오늘 그렇게 진단을 해볼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뭐 하면 돼요? 바로 전전 PPT에서 진정한 회심을 하면 됩니다. 진정한 회심을 하는 자는 다시 원래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성이 되려면 어떠한 자세를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뭐라고요? 뭐를 등한히 하지 말라?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은밀한 시간에도 은밀한 기도를 함으로 은밀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지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은혜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라. 전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내가 전진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부정적인 곳으로 전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 안에서 앞으로 전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 있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보니까 그럼 한 방향만 남았어요. 어느 쪽 방향요? 예? 앞으로. 가만히 서 있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그 위에 있는 은혜의 말씀 안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특징은 뭐라고요?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여의 땅 해가지고 거의 거반 종착역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대청의 표가 almost home
almost heaven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almost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다 왔다고 하는 게 거의 다 왔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그런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깊이 명상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씨앗을 많이 심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언제 수확을 해야 되려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 수확의 경험을 하게 될런지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뒤로 후퇴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